다녀보셨는지 그랬더니 어릴 때 교회를 이렇게 한번 가봤다고 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이분에게 우리 삶이 왜 힘든지, 하나님 떠나서 물고기가 물 떠나서 이렇게 있으면 그게 죽음이고 고통인 것처럼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참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사주팔자 운명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이제 절에도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런 분인데 이분에게 그 우울증이 온 겁니다. 우울증이 와서 많이 힘들고 한 가운데서 집을 떠나서 이제 울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집이 어딘지 보니까 서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말씀을 확인하고 이분이 정신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이렇게 찾아서 집에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고 그러면서 한 번씩 이제 연락이 옵니다. 메시지를 이제 보고 있다고. 그래서 메시지를 또 이제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또 잘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 이분이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 자기 삶에 돌아가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참 문제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기 참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막 무덤 사이에도 다니고 그리고 막 소리도 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을 이제 붙잡아서 왜냐면 막 돌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찢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팔을 갖다 묶어놓고 이러면은 그 묶어놓은 쇠고랑이를 풀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막 뛰쳐다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귀신아 나와라 했어요.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이 왜 나를 괴롭힙니까 하고 오히려 예수님 향하여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돼지떼를 향하여서 그 돼지떼에게 자기를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 가라고 했습니다. 그 돼지들이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한 2,000마리나 됐다고 했습니다. 한 생명이 돼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돼지 2,000마리 아니라 2만 마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저도요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 만남 속에서 어떤 분은 가정 문제, 어떤 분은 경제 문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외감, 외로움, 그런가 하면은 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영적인 이런 문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몇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문제가 왔는지 해답을 갖고 그리고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그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을 운행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축복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5장에 해답 없이 고통하는 사람들, 여기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요, 어떤 문제냐,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 들려서 그런가 하면 영적 문제로 고통하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고통으로, 멸망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그리고 관계 있는 현장들을 다 죽이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25절부터 34절에 한 사람을 전가합니다. 이 여인은요, 혈루증의 여인이요, 12년을, 여러분, 이 여인이 혈루증이라고 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만성자궁 출혈병. 그래서 그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피가 흘리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은 기록하기를 의사들을 만나고 치료하는 온갖 방법을 연구를 하고 치료를 하는데 치료할 수 없는 이러한 불치병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기록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어린아이입니다. 12살 된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 중대한 문제가 닥친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죽음이 닥치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그런가 하면 질병 들려서 이 불치병으로 시달리고 하는 이 문제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그 고통하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버리시고 그리고 12년을 혈루증으로 고통하면서 참 그 압박과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기를 몸부림치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옷가에만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이 여인이 거기서 치료받고 그리고 여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이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그 죽음에서 건지시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 이처럼 우리 인간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와 같이 영적인 고통, 그런가 하면은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이 말은 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뜻 자체가 예수 이 뜻이요, 구원. 무슨 구원이냐? 우리 인생이 헤어날 수 없는 죄에 대한, 우리 인생이 헤어날 수 없는 저주에 대한, 사주팔자 운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여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라 이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현장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왜 예수님께서 해답입니까? 창세기 3장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고 왜 인간에게 왜 고통이 왔고 저주가 왔느냐? 하나님 떠난 문제라 이 말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죽음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돈을 섬기고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이와 같이 영적으로 고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성령으로 잉태하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대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란 증거로 이와 같이 사단이 꺾이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음 10장 45절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증거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이 저에게 믿음이 될 때에 아, 내가 내 죄에서 용서받았구나 하는 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참된 생명이란 말입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 증거로 여기 야이로의 딸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달리다 굼,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가정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문제, 또 삶의 문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온갖 문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해답이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정인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쇠고랑이도 끊고 막 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런가 하면요, 무덤 사이를 헤매고 다니고 그 사람을 그를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고 그 형제의 마음은 어떻고 어떻게 했어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고 저주의 통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그 문제에서 해방받고 그 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이제는 죄에서 저주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한 해답을 갖고 우리 자신이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내 문제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요. 이 문제는 뭐 할 것이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어때요? 거기에 사단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고 우리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고 이 일을 통해서 예배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헌신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오늘 시편 100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왕 앞에 나가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는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을 체험하고 오늘 우리가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증인, 오늘 우리 친구들을 살리는 증인, 우리 미래를 살리는 증인, 우리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거야 하고 꿈을 갖습니다. 그러면요,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이렇게 축복하시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된 헌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가운데 바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해답을 갖고 응답받은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제가 단순히 꿈을 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꿀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꿈을 꿀 정도로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일을 진짜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꿈꾼다니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참 전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막 기도하고 마음 담고 있으면요 이 전도하는 것이 꿈꿔지는 거예요. 예? 성전 건축하는 사람이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놓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하신다 이거. 요셉이 꿈을 꾼 겁니다. 어떤 꿈인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한 비전의 꿈을 꾼 겁니다. 모세가 제가요 80년 동안을 응답 없이 방황하고 제가 참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제가 참 처갓집 뭡니까 양치기 하고 그러면서 모세가 살았잖아요. 모세가 그러다가 80세가 되어서 제가 하나님 역사를 만나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제가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잖아요.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 붙잡는데 모세가 붙잡았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80년 동안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던 그 메시지가 모세에게 딱 붙잡힌 겁니다. 80세가 되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80년 동안 각인됐던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해답을 갖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가 참 그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축복 가운데서 분명한 축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답을 갖는 겁니다. 분명한 우리 인생의 우리 문제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참 블레셋의 핍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속에서 막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그 전쟁이 나가지고요 나라 뺏겨봐라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여러분 지금 왜 북한을 놓고 북이 저 핵을 막 만들면 된다 안 된다 하고 그러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전쟁이 나서 나라를 뺏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블레셋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나라를 뺏겼어요. 그 환경 속에서 이때에 그런 문제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문제 속에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고요. 뭐냐면은 교회가 무너졌어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없어요. 참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 나라 한 여인이 믿음의 한 여인이 그리고 믿음 가진 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은 겁니다. 이때 이후로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문제와 환경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분명한 해답을 갖고 응답을 갖는 그 걸음인 것입니다. 사무엘 16장에 보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난 일꾼이 있잖아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절대 미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미션은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이 다윗이 중요한 꿈을 꾼 거잖아요. 그 시대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시대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러한 문제 속에서 절대 미션을 가진 세 가지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다윗이요. 어떤 말씀을 붙잡았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질 것이다. 무너진 나라를 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 블레셋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요 미션으로 붙잡은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응답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여기 그 선지자가 도단성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선지자가 도단성에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문제가 오히려 응답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그 핍박이 이때 축복의 응답받을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큰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때 나라적으로 보면요, 나라적으로 이때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이세벨, 왕후, 왕보다 배나 더 악한 그 왕후, 이와 같이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 핍박 속에서, 그 나라가 무너지는 그 환경 속에서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 기도하는 선지자, 이때 기도하는 선지자, 그 걸음 속에서 그를 돕는 중직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중직자 오바댜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도왔다 이 말입니다. 선지성도 그 50명씩 숨겨가지고 그들을 도우면서요, 그렇게 그 일이,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엘리야에게 엘리사 같은 전도 제자가, 믿음의 중요한 전도 제자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분명한 해답이 있으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걸음을 통해서 우리 현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현장에 이 저주가 떠나가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거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요 찾아가셨다니까요. 누구를요? 여기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여기 혈루증 여인을, 물론 예수님이 가실 때에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찾잖아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옷가에만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에 어떤 말을 어떻게 해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이때에 찾는 것입니다. 누구를? 렘넌트.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이사야가 붙잡은 거지. 다 무너졌는데,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렘넌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렘넌트 하는데, 여러분, 이 렘넌트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언약 가진 일꾼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소망 갖고 언약 갖고 있는 믿음의 일꾼이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니까 그 렘넌트고, 나이가 들면 늙은 렘넌트고 이런 말이 아니고, 무너진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 소망이 없는 그 현장 속에 렘넌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 현장에 가면요 복음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하면 예수님 다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있다 이 말입니다. 렘넌트.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분명히 응답하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해답을 갖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 1장 14절에 어떻게 하죠?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하나님 주신 분명한 해답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에 사도행 2장 초대교회가 일어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대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정 재창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길을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기 말씀합니다. 치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하겠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건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43절에 봅니다. 39절부터 보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 달리다는 뭐냐, 이 달리다라면 소녀라는 뜻입니다. 쿰은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여러분,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운명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나와 나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나와 나의 만남 속에 이 재창조의 축복이 함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나의 만남 속에, 여러분, 이게 뭐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요, 내 자신이 살고, 여러분, 내가 살면요, 나의 만남이 사는 겁니다. 나의 만남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만남 속에.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해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영접운동 일어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우리에게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나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가정 가운데 미션홈의 축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만남 속에, 나의 만남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운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의 가정 속에 미션홈의 축복이. 우리 가정이 복음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친구들과 모임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옛날에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뭐 아이들이 이제 크면 이제 친구들 잘 안 오잖아요. 어릴 때는 친구들을 자주 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친구 데리고 올 때 친구한테 아예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우리 집에 가면은 영접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오면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하니까 딱 그 이야기를 해요. 뭐 우리는 이제 몰랐지. 복음 전하면 다 영접해. 그래 말이야. 나중에 알았어. 딱 말을 해놓고 약속해놓고 데리고 왔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디에? 가정이 미션홈이에요. 미션. 그래서 진짜 복음의 통로, 참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계 그 속에 참 귀중한, 저는 그 조그만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데 참 감사해요. 참 하나님께서 따뜻한 이렇게 장소도 이렇게 주셨고, 그게 뭔가 복음 속에서 이렇게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 주신 축복된 가운데서, 그러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세 번째는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일, 우리 산업, 우리 학업, 우리 기능,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건 전문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요. 내가 그 다니는 학교 현장 속에서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달란트를 통해서 전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현장이 뭡니까? 바로 지교회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세계 살리는 우리 현장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가운데 모인 우리 교회가 세계 살리는 교회인 겁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오후는 선교 헌신주일입니다. 선교 헌신주일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뭔가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된 마음. 진짜 이 축복된 그 사람들은 축복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는 보니까 우리가 세계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하잖아요. 올해
주년 되는 것 같은데 세계 선교 대회를 하는데 세계에서 그 흩어져 있던 선교사님들이 돌아옵니다. 와서 훈련하면서 재충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또 현장에서 뭐 이렇게 있는 중요한 일꾼들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같이 들어와서 여기서 훈련받고 재충전해가지고 또 다시 세계로 흩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장 속에서 보면요, 온갖 그 이슬람 현장 속에서 그런가 하면은 그 온갖 그 우상과 흑암 현장 속에서 이들이 지금 세계 속에 온갖 그 흑암 문화를 심는 이때에 진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그러한 걸음이 되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이분들이 현장에 갔다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받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일을 참 그 뜻을 갖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재창조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